양해왕 하 11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결국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빼앗는데 실은 연나라 내분을 틈탄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자 제선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후들 가운데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과인을 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신이 들으니 옛적에 70리의 작은 나라로 포악한 자를 쳐서 백성을 구하고 천하의 정치를 베풀어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는 이는 탕왕이셨습니다. 제 나라처럼 천리의 큰 나라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나를 칠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왕은 어찌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십니까? 서경에는 70리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 탕왕의 이야기가 다음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의 군주가 무도함에 탕왕이 첫 번째 정벌을 갈 땅으로부터 시작하니 천하 앞 사람들이 백성을 구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믿었다. 동쪽을 향해 정벌하면 서이쪽 사람이 원망하며 남쪽을 향해 정벌하면 북쪽의 사람이 원망하였다. 자신들도 물과 불 가운데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하는가라고 말이다. 탕이 아직 정벌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은 그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큰 가뭄에 비가 내릴 조짐인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것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탕왕의 군대가 이르러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시장에 가는 백성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들에서 밭 가는 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죄 있는 임금을 죽이고 죄 없는 백성을 유문하여 임금의 은택이 두루 미치는 것이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비, 즉 시우처럼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서경의 글에서는 우리 임금을 기다렸는데 임금이 오시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하였으니 그 지극히 기뻐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연나라가 무도하여 그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니 갈백과 다름이 없고 왕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바로 잡은 것이 또한 갈나라를 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나라 백성이 다 자기들을 물과 불 가운데서 구해 주리라 생각하여 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담은 간장으로 왕의 군사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께서 만일 탕왕이 갈나라를 친 것처럼 하신다면 천하의 정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영을 죽이고 그 자제를 구속하며 그들 종묘를 헐고 중요한 기물을 옮긴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천하는 진실로 제 나라의 강함을 두려워하고 꺼리면서 견제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나라를 취하여 그 땅을 갑절이나 더하고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 나라가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천리의 땅을 가지고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천하의 군사가 이미 움직였으니 왕은 속히 명령을 내려서 잡아온 늙은이와 어린이를 돌려보내고 연나라의 귀중한 기물이 옮겨오는 것을 당장 그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연나라 사람들과 상의하여 어질고 마땅히 세울 사람을 가려서 연나라 임금으로 삼은 후에 그곳을 떠나와서 토지와 백성과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연나라를 구원하려는 제후들의 명분이 사라지고 연합 국가의 움직임도 사전에 그칠 것입니다. 이웃 국가의 내란이 주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제선왕이었습니다. 맹자는 마냥 기회를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귀중한 물건을 탈취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길이 아님을 말합니다. 주변 연합국의 구원병을 막을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바로 천하를 위한 정치라는 것이지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손 털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유합니다. 왕이시여,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소서.